히브리서 2장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본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영원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참것이란 영화의 실제 주인공 짐 엘리어트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짐은 명문 휘튼 대학에 다녔고 대학 시절에 레슬링 챔피언이었으며 헬라어에 능통한 학자였고 선교지에서 선교자로 생을 마쳤습니다. 짐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어트는 자유는 순종으로부터 나옵니다. 고백하고 28살에 남편이 선교지에서 죽었을 때 철수하지 않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원주민을 만나 왜 자기 남편이 여기 왔어야 했으며 왜 죽어야 했는지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결국은 추장을 비롯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개종하였습니다. 컨버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회심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짐과 선교사들을 죽인 사람들이 다 사역자로 변모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아우카 부족을 만났을 때 남편과 다른 선교사들이 죽으면서까지 하고 싶어 했던 말, 그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엘리자벳 엘리어트는 영광의 문이란 그녀의 책에서 이들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사역에 저희들을 연료로 사용해 주소서, 주님의 불꽃으로 살게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일기장에 적혀 있었다 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이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생애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으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빼어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왜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왜 그러는 건지 그 이유를 우리도 알아야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운 대제사장입니다. 머시풀, 자비롭다 하고 번역된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The feeling of pity, 연민의 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compassion, 같이 아파하는 마음, 감정,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난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1장의 3절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8절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11절에 그것들 땅과 하늘은 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예수님은 영존할 것이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요. 12절 주님의 연대는 예수님의 연대는 시간의 리미트가 없이 영구할 것입니다. 이 구절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증거한 계속해서 확인 작업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이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는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도 하였는데 유포원이라 하는 노숙자와 만나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다가 저희 집으로 모셔서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인데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계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분을 교회로 제가 전도사로 일하는 교회로 초대를 했고 이분은 본인도 열정적으로 예배 자리에 가고자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목욕을 하고 가장 양호한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슴이 아프게도 유포원 씨 옆자리, 앞자리, 뒷자리에 아무도 안 앉는 것입니다. 살짝 앉았다가도 딴 데로 옮겨 앉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노숙을 했기 때문에 목욕을 했어도 냄새가 났겠지요. 옷을 씻어 입었지만 노숙자 표시가 났겠지요. 이분이 예배 끝난 후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어려워해서 이 교회 예배에 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절에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 성도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때가 묻지 않으신 분, 표현하자면 사람들은 안 묻은 데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온몸이 때로 얼룩진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노숙자 한 사람을 커버하지 못하는 냄새가 난다고? 이상한 현상이죠. 교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더러운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는 몸과 마음이 다 더러웠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더럽다고 할 수 없는, 내가 더러워진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거룩하지 않은 이
때 묻은 인생들을 씻겨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형제 삼아주신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교회라 불러주신 그런 사람들이죠. 12절과 13절은 시편 22편과 이사야 8장의 말씀들을 인용한 말씀들입니다. 시편 22편은 우리가 수요일날 이미 보았는데, 다윗이 무진장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교회와 함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께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겪으시고 그 결과물로서 그 열매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와 함께 찬양하는, 그걸로 바로 연결시킨 거죠.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입니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시인 거죠. 예수님과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다 받아내시고 그 열매인 교회와 함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8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타락한 시대,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주님, 저와 남은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앞에 있습니다. 저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 자녀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깨뚫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타락한 시대의 남은 자로서 보존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내 체질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성도는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왜 시편 22편과 이사야 8장을 인용해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간단치 않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지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라는 것이시고, 내가 주의 교회에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예배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보다 상세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원래가 형제 자매가 아니었던 자들을 형제 자매라 불러주시고, 전에는 교회가 아니었던 자들을 씻어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던 자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하셨냐? 14절에 주님께서 몸을 가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혈과 육을 가지실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사람이니까 사람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친히 혈과 육을 취하셨어. 이 몸을 가질 이유가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사람을 건져야 하겠기에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사람으로 들어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죽음의 근세를 깨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몸이 죽는 것을 겁내는, 그죠?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의 이 몸을 친히 취하셔서 죽음을 스스로에게 적용시키시. 많은 구절들이 그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친히 자기 몸으로 죽음을 감당을 하고 죽음을 겁내는 사람들에게서 릴리스, 해방시키시려고 더 이상 죽음을 겁내지 않아도 된다.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이 죽음으로 너희들을 겁주고 있는 것인데, 마귀의 이 건세를 없애버리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죽음이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죄로부터 온 거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죄를 처리해버리면 죽음의 독침이 더 이상 사람을 찌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건세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18절에 고난을 당하소서인즉, 지난주 읽어본 9절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10절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되셔서 죽음을 끝내는 사람들에게 자기 몸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심으로 인해서 이제 마귀가 더 이상 죽는 것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해방되도록 그렇게 일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17절에 범사의 형제 자매와 같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것을 몸으로 겪으심, 경험하심,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일에 같이 채울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다 겪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인생이 겪는 모든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도우실 수 있으시다. 이분은 도우실 수 있으시다. 이분은, 예수님은 농이 너희의 시련과 모든 연약함, 모든 고통 가운데서의 어려움들을 이분은 넉넉히 도우실 수 있으시다. 다른 사람은 한계치에 가면 무너지고, 한계치 가면 무너지고, 한계치에 가면 무너지지만 이분은 그걸 다 겪었었지만 이기셨고, 겪었었지만 이기셨고, 겪었었지만 이기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실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다른 모든 사람은 그래, 내가 그 문제를 겪어봤는데 결국은 나도 넘어져. 그죠? 인생들 중에서 어느 누가 나는 모든 시험에서 100% 이겼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모두가 시험에 넘어지고 모두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한 분, 예수님만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겪으셨으나 이기셨어요.
넘어지지 않으시고 것입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바로 쳐냈습니다. 너무 일이 많으셔서 풍랑치는 배 고물에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피곤도 하셨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드셔서 우시기도 하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 방문도 하시고 제자들을 챙기고 끝까지 돌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너무 좋으셔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몸소 겪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merciful한 하이 프리스트다. 자비로운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는 주님께서 그렇게 merciful한 그 연민의 그 긍휼, 그 열정, 컴패션으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지만 사람에게는 그러시지만 하나님께는 신실하신 이 신실하다는 단어는 충성된, 헌신된, 믿을 수 있는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기본적인 뜻은 trustworthy하다. 믿보다 이 말이요. 믿보다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는 변치 않는 확실한 완전한 이런 뜻으로 그렇게 강조점이 있고 사람하고 사용되어질 때는 충성되다 한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확실한, 변치 않는 이 모습 그리고 충성된, 믿을 만한 이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 성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취하신 것은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충성된 직분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전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고통의 한복판에서 눈물을 쏟으시면서까지 아버지를 경외하는 아버지에 대한 경건을 지키는 충성된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붙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바뀌지 않아. 어느 장소에나 어느 시간대에나 충성된 아버지에게 충성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삽니다.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가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살며 사명을 잊지 않고 살고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왜 오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있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는, 이 마을에 전도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 사도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에 200여 개의 마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가서 전하고 저 마을에 가서 저 마을에 가서 저 마을에 가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보 칼럼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그렇게 바쁘시게 일하시는 중에도 텀텀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빼놓지 않으시고 늘 기도의 끈을 항상 갖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사도행전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붓듯 하소서매하는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성자께서는 성부와 친밀한 교제를 항상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수요일에도 이야기하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없이도 할 수 있으세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손과 발이 없으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언짢아해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예요. 사역보다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과 먼저 긴밀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멋지만 네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이야기는 바르게 했어요. 일어서서 뛰어다니기 전에 먼저 앉으라고. 앉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진 상태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걸어야 되고 그리고 뛰어야 되는, 제가 수요일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과부하가 걸리면요 주님과 은밀한 시간의 장소로 가세요. 주님과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회복의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예배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 바쁘신 중에도 기도의 장소를, 한적한 곳을, 기도할 시간을 만드신 것은 아버지와 긴밀한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요한복음 17장에 똑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하나가 된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다는 것은 뗄 수 없는 깊은 사귐의 관계라 하는 것이. 옛날 드라마 파리의 연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수혁이라는 남자가 자기 좋아하는 여자한테 니 여기 있다 이런 말 하는 장면이 나와서 그때 좀 유행을 타기도 했는데, 안에 있다는 것은 온통 마음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것, 아버지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충성을, 어떤 사역을 할지라도 모티베이션은 항상 사랑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6장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베드로전서 4장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사랑이 모티베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만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듀티로, 버든으로 하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일이어야 하나님께서 크레딧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히 빛나는 열매로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으로서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림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함에도 항상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죄인일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유는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컨폼한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을 씻어서 거룩한 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충성되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게 능력이 있다 하지 않고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능하게 된 것도 수동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도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해요. 이것도 능동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으로 수동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충성되지 않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것도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이야기해요. 다 받은 거라는 거죠. 다 받아서 내가 충성한다는 것이지. 한마디로 바울의 충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마무시한 사랑을 대갚아 나가는 것으로 충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받아서 차고 넘쳐나기 때문에 페이백하는 모습으로 충성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본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본 받으십시오. 빌립보서 3장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예수님이 본이시고 내가 본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또 본받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또 본받습니다. 본을 good example, example을 보고 줄줄이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good example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 삶의 모습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좋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간단치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교회에 대하여,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자랑거리는 이것뿐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매일 그걸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죽습니다. 다른 뜻으로는 예수님만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삽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충성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충성이 내 충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간다고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시험과 시련을 온몸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농이 자비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충성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불변하는 확실한, 그러면서도 충성되고 믿을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매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예수님의 은총을, 예수님이 자비로운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처럼 우리도 충성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비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을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되고, 신실하신 예수님, 충성되신 그 예수님의 삶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예담교회에게 주님의 이 이끄심이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심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내가 다짐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변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내가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삶의 고통의 한복판에서, 나의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나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충성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내가 본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사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교훈 가운데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예당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 새벽 예배와 그리고 또 말씀 집회 그리고 기념주일에 있을 행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2-3분 동안 함께 기도한 다음에 폐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하신 그 말씀을 또 우리 귀에 들려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이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여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도록,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 꿈과 지혜에 하여 영광과 빛과 것을 찔러 저겠다 하였으니, 이 능력의 말씀이 성도 각 사람의 영혼의 심령의 말씀으로 작동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을 듣고 심령에 잘 막힌 모처럼 말아서 그 말씀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나이다. 주님 예단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제가 주님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주의 영에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주일날 주께로 와서 주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고 주님의 전도를 나가신, 자녀를 나가신 그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자로 나올 때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려 주님 앞으로 봉헌합니다. 주님, 주중에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열심히 자신의 생활을 살다가 또 거기서 주께서 허락해 주신 수입 가운데 일부를 떼어 전부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표식으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주님 뜻,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알맞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잠시 다니러 간 우리 형제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에 주님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오며, 또 한국에 공부하러 가는 주님의 딸에게 함께 하소서. 거기서 또 새로운 만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미래를 주님과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요긴한 배움의 현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드니든으로 내려가는 주님의 딸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거기서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자녀요, 양이요, 형제라 부르시면서까지 가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고 크신 은혜와 외아들을, 우리를 영원한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 고통의 그 법판에서 그 고통을 다 견디도록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늘 아버지의 지극정성의 사랑과 우리를 찾아오시되 길 잃고 헤매어 다니는 그저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찾아가고 진리를 살도록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여기서만 아니라 일상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본 삼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앞날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